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구약의 말라기 4장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읽느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여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그런 선민이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지만 그 선택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거의 감사를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대해서 당연시 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큰 사랑받았는데 당연히 여겨요. 우리 불효막심한 불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았다고 불효자가 아니거든요. 불효자냐 효자냐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부모님께 큰 사랑 받았느냐 작은 사랑 받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부모님 앞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큰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김을 받아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효자입니다. 너무너무도 큰 사랑, 너는 입이 10개여도 부모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왜 효도를 하지 않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감사하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효막심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자냐 불효자냐는 부모님께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하느냐,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을 팔고 또 아주 생각에도 깊이가 없었던 경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래기도 하시고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면 또 한눈 팔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자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 7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압제와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 보통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2021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처음 겪어보는 온 인류가 지금 작년 1년 동안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금 보면 극단적인 상황이고 일부지만 너무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광주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설교 시간에 손을 이렇게 쭉 빨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균이 사라졌다고. 그걸 설교를 하고 있고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아멘일 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하면 안 돼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른 교회지만 물론 전후 문맥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 인도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상황 중에 상주라는 열방센터라는 데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최바울 목사라는 분이 결국에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선교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실수해가지고 퍼졌다.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하더니 2,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신고를 안 한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 혼자만 손해보고 만다.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선교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고 선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극소수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한 1% 정도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할 일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99%는 열심히 협조하고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는 또 수련원을 제공하고 이런 뉴스들은 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참 여러 가지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참 한국교회와 우리 애양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우리 마음들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성경에서는 다 노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반응은 단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도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21세기 이제 2021년도 새해 2001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똑같이 말씀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2021년도 둘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갖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자기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재산을 갑자기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백해무익입니다. 두려움은. 긴장은 필요하지만 두려움은 절대로 두려움 갖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부로 두려움을 다 벗어 던져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쌓이면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건강마저 해치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려움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미래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자, 지금 현재의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무지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잡혀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앞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불안감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3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알려주시는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 뭐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이런 상상을 통해서 두려움 벗어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은요, 그 순간 그때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자, 왜 어떤 방법으로 두려움을 벗어 던진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낙점받은 백성입니다. 지명하여 부르다라는 말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 내 것이다. 근데 지명하여 부르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나요? 여기 보면 절차가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속하였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속량이라고 요즘에 이제 개혁 개정판은 번역했어요. 속량.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량.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차 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겠죠. 옛날은 노예제도가 있었죠.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내가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너인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뜻.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소속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의 소속이었고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죠. 종살이 했죠. 그러면 법적으로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애굽의 소속이었어요. 바로의 소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잖아요. 바로의 권세를 깨고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훗날에 이제 이는 훗날에 우리를 또 예표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바라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우리들,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소속이었어요? 어두움의 소속이었어요. 어두움의 소속.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의 소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그 어두움의 소속에서 우리를 사가지고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소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 쭉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이 어두움의 권세에게 주고 돈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어두움의 존재로서 사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냥 내 백성 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게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 소속으로 만들었대요. 자,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겁니까?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원래는 어두움의 소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 만들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딱 점 찍어놓, 택했단 말은 점 찍어놨다라는 말이에요. 택하시고 예수님의 핏값,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서 사단에게 사서 어두움의 세력에게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자, 이거 이제 눈을 팍 크게 뜨셔야 돼요. 이거. 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거저됐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한 일은 있나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 되기 위해 산 일은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선택, 하나는 특별한 선택이라고 이제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냐?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은혜 받아 여러분 천국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됐어 해놓고 아무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성경을 잘못 푸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 모르는 사람들, 전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 성경 공부를,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을 하고, 이 지역을 메마른 세상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셨다. 그게 특별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출애굽에 딱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바로의 품에서 건져 가지고 가나안 땅 줘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거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그 민수기 6장에 명백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사장 민족 삼으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민족.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다른 민족들을 똑같이 구원받아 그 은혜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제사장 민족 삼으려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참고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셨을까요? 착해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은 어떤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이라는 말을 부르냐면, 아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잖아요. 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불렀어요? 야곱이었을 때 불렀어요. 야곱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착하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럴듯 해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개차반이었을 때 불렀다라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 이유. 사랑 때문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말이 좀 길었어요. 근데 오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1절에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 드라마 제가 한참 후에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봐보세요. 뭐 이것이 무게가 있고 뭐 그런 드라마는 아닌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예, 그 현빈이라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잘생기기도 하고 했지만 빽이 좋아요. 배경이 북한의 총정치국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을 모르고 있다가 그 신분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정치국장 아들이야.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깨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 어깨가 딱 벌어졌지 않냐고. 그 어깨가 총정치국장 아들이 나야 돼야 그렇게 벌어지지. 딱 하고 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깨가 그렇게 벌어질 수 없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총정치국장이라는 그 큰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정치국장 아들이니까 어깨가 딱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총정치국장 아들도 어깨가 딱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어깨가 꾹꾹 부러져 가지고 그냥 죄진 것처럼 살고 그냥 위축돼 가지고 살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현빈이 총조국장 아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위축될까요? 예, 막 가진 것이 없어도 어깨가 막 벌어져 있거든요. 언제 위기 만나면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대지가 길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세상적인 다른 요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물 가운데, 이 물은 환난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 만났어요. 두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 걷게 하셨어요. 이게 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만났다고 막막한 상황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요단강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차고 넘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발을 내디듬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여러분, 불도 시험을 말하죠? 이 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아시죠? 다른 신상에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고 그 신앙 때문에 그 버티다가 결국에 3명이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했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걸어다녀요? 4명이.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다녀요. 근데 1명을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섭지만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렸지만 작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년 시작할 때 우리 여러 성도님들 1년 어떻게 살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뭐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지나놓고 돌아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근데 1년 앞으로를 내다볼 때도 똑같거든요.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하면서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 없게 해달라고, 장애가 되는 강 없게 해달라고, 불시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똑같이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예요. 이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은 이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자, 출애굽 했을 때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고 했죠? 애굽의 군대. 근데 애굽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 군대 안에는 구스와 스바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창세기부터 출발되는 연결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 속에 구스 사람도 있었고 스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수장시켰어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았죠.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에는 잠깐 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승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그걸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잘 따라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붙들고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걸어가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를. 혼자 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니까. 혼자 가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불안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은 오페라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노래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보면은요,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느껴져요. 뭐 나부코 뭐라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도 그렇고, 히브리인들의 합창, 포로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합창, 이런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오페라에 나오는 그런 가곡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요.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와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 시온,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놓은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자, 이제 이 정도 말씀했으니까 그냥 그거 생각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시 정도 돼가지고 또 두려워해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불안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 잠시 들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떨어내버려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어두움을 이겨낸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견고한 요새시오, 이런 표현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승리를 알고 하는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항상 담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항상 두려움을 벗어나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또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더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 나의 소유니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이 말씀을 근거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에 항상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몸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 담대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